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결국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인 28장, 오늘 말씀은 사울의 생애에서 가장 기괴하고 비참한 사건 중에 하나로 그 본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사울에게도 비참하지만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몇 가지의 난해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던져줍니다. 신대원에 있을 때 또 청년 때의 친구들과 함께 늘 이 말씀을 두고 무엇이 옳은지 밤새도록 다투고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내몰려집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엄중한 금기 사항 중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고 맙니다. 그것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영혼을 불러달라는 부탁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사울이 이러한 죄를 짓는 배경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장사되었고 충분한 장례 기간과 애도의 시간을 마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울이 이전에 사무엘의 말을 청종하였을 때에 그가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때만 해도 사울은 율법의 말씀을 따랐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신접한 자와 박수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대신 그들의 감정이나 혹은 말을 들어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들을 쫓아내었다라는 기록은 이런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매우 싫어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려 불태워 죽이는 자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초혼자, 혼을 초청하는 그런 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그 땅을 취하게 하신 일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이 부패하였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넘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똑같이 범한다면 가나안을 멸하실 이유가 없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대신 차지하게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그 구별됨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매일 운세를 보는 교인들이 있고요. 결혼하기 전에 자식들의 사주팔자를 이렇게 사주를 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운세를 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과학이고 확률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확률이 맞아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거기에 벌을 내리시면 확률에 안 맞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그것을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확률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화나시고 거기에 노하시면 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주팔자에 맞고 그것이 비슷하게 확률적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점을 칠 때에도 이렇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당이 점을 치거나 혹은 작두를 타다가도 주변에 있는 내수쟁이들을 꼭 알아봅니다. 너 때문에 신이 안 내리니까 나가라고 오히려 고함을 치고 야단을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점기나 그들의 신이 간섭할 수 없는 존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맞아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사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올려주십시오. 네, 포인트가 이제 완전히 나가버려 가지고요. 아낀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 이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 선을 보시면 기브아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울이 수도로 삼고 있는 그들의 지파가 있던 장소지요. 기브아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은 진치고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의 군대는 왼쪽 제일 아래에 보면 가드라고 있죠.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블레셋의 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드에서 빨간 선을 따라 위로 쭉 올라가면 한 120km 정도 올라간 곳에 수넴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넴이라는 곳이 지금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엔돌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엔돌이 바로 이 접신을 하는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지금 길보아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수넴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엔돌이 그 위에 있고요, 수넴과 엔돌 사이에 모래 언덕 모래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래로 된 산이 아니고 이름이 모래입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을 보시면 길보아는 꽤 높은 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넴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벳산에서 저 갈멜산 위쪽으로 쭉 가면 낮은 지역이 있게 됩니다. 그 낮은 지역이 이즈르엘 평야입니다. 예전에 기드온이 활약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요. 저기에 물이 비가 오면 질퍽해지고 그 병거가 거기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해서
큰 패배를 미디안을 이겼던 곳이 바로 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쪽에 있는 길이 이 해안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쭉 해서 올라와서 블레셋을 거쳐서 시리아 아람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무깃도를 거쳐서 수넴, 엔도를 거쳐가지고 갈릴리 쪽으로 향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길이 아프리카와 아람을 잇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잇는 주요 교역로가 되는 겁니다. 무깃도는 사거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역이지요. 그래서 무깃도를 점령하고 그곳을 이렇게 그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떼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모래 언덕 아래에 있는 수넴에 팔레스타인이 그 블레셋이 진을 치고요. 길보아 쪽에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이 진을 칩니다. 길보아 산이 높기 때문에 이스라엘 평야의 아래를 내려다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 규모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먼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낯짝도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다 하면서 자기가 힘들고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참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신방 이렇게 목사가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받고 막 뺀질뺀질 하는데 어려운 일만 생기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멀리 가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사울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꿈으로 보이실 리도 없고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남아 있습니까?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을 그 식솔까지 다 학살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아비아달은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그 에봇의 우림과 둠빔이 옷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림으로도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지요. 제사장도 없고 에봇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은 죽었고, 사무엘이 그 당시에 선지자 집단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왕권이 끝났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하셨으니 선지자들이 사울을 지지할 리가 없겠지요.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돌에 그런 여인이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점집에서 섬기는 동자신, 이렇게 용왕신, 이런 신을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거기에 가서 내 상황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려고 거기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싸합니까? 바보 같은 짓이지요.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무엘을 찾는 겁니다. 이사야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라 라고 그것까지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지 죽은 자를 불러서 산자를 위하여 그것을 구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왕복이 아닌 다른 옷으로 변장하여 밤에 2명의 부하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앞에 두 번째 지도를 한 번 더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지도를 보시면 길보아 산에 지금 사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접한 여인이 있는 엔돌로 가야 되거든요. 수넴은 그 아래의 중간에 있습니다. 수넴의 블레셋 군사들이 진치고 있습니다. 길은 수넴을 거쳐서 엔돌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하고, 어떤 옷일까요? 제가 볼 때는 블레셋 군사들이 입는 블레셋 사람의 복장을 하고 2명의 부하와 함께 길을 나서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블레셋 진영을 몰래 지나가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적어도 무당한테, 점치는 사람한테 사주를 물으러 갈 정도면 나름대로의 절박함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절박함이 문제를 낳는 겁니다. 사울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접한 술법으로 사람을 불러 올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이 찾는 겁니다. 2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일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면죄부를 스스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는 어리석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심한 여인이 누구를 불러올지 묻자 사울은 사무엘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상대방이 사울 왕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속임수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굴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자신의 일을 계속하라고 재촉합니다. 그가 무당에게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는 사실은 사울 자신이 영을 직접 볼 수는 없었고 신접한 이 여인이 본 것을 대신하여 대화하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외모가 어떻느냐라고 물으니 이 신접한 여인이 그가 이렇게 소매 없는 옷, 그게 히브리어로는 옷의 이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조끼를 입고 있었다, 패딩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하듯이 이 선지자들이 보통 입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바깥에 입는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울이 그가 사무엘임을 짐작하고 땅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는데 우리는 이제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만납니다. 정말 그가 사무엘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실제로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보았다라고 평이하게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가 매우 놀랐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타난 그 존재가 전한 말과 메시지가 실제 사무엘이 이전에 했던 예언과 일치합니다. 생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사울에게 전한 메시지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맞다는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자신이 없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걸핏하면 싸웁니다. 그래서 주석서에 신학자들이 설명한 걸 보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어떤 신학자는 그거와 달리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에 부딪히고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에 맞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길게 몇 장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걸 사무엘이 맞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무당집에서 이렇게 전보러 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네 엄마가 부천을 떠돌고 있어. 너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데 한을 풀어줘야 돼. 그러면 그 한을 풀려면 액땜을 해야 되는데 굿을 해야 돼. 그 굿이 좀 비싸. 계룡산에 가서 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 엄마가 맞을까요?
자기 엄마가 했던 이야기도 하고요, 엄마가 몰래 숨겨놓은 뭐 어떤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무엘이 맞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른 문제가 함께 끌려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황에서는 사무엘이 맞는 것 같고 성경도 그런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말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또 특별히 허락된 은혜의 표징으로서 이후에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영으로 잠깐 보내신 것이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 이때만 특별하게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도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 상황도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접한 자가 죽은 사람과 접촉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통로를 만든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접촉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죽은 자를 가장하는 초월적인 존재인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 귀신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용하게 압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속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서 기만하고 그런 척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겁니다. 사탄은 원래 빛의 천사들처럼 스스로를 가장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령술을 금지하는데 이것은 사탄에게서부터 나오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그들이 인도하여 가는 것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미 점집 마당을 밟고 무당에게 물으면 그 자체가 그 귀신을 의존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진노하시는 일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것에 기웃거린다든지 또 인터넷에 찾아서 오늘의 운세 재미로라도 보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만지지 못하도록 그 대장경을 안으로 이렇게 더 띄워놔서 만지지 못했는데요. 옛날에는 그 팔만 대장경의 한쪽 기퉁이가 이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나무로 된 게 있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틈으로 이렇게 내밀면 그 기퉁이가 손에 이렇게 만져졌습니다. 그 팔만 대장경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퉁이를 만지면 우리 집안과 가정과 나를 지켜준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면 사람들이 잘 안 돼 있는데 막 이렇게 얼굴을 집어넣어가지고 코가 짜부대고 막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만지거든요. 그럼 뺄 때 이렇게 끼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빼는데,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 그 나무 그 자락이 반질반질반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놀러 갔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이렇게 디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럴까요? 어디에 가서 제일 먼저 만지면 부자가 된다 이러니까 장로님이 제일 먼저 뛰어가지고 이렇게 쩐 하고 만지는 겁니다. 목사님, 재미지요, 재미.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재미로라도 그러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 얘기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교회 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저는 절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나쁜 얘기는 강단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떠나면 다 얘기할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분들이 다 웃었습니다. 아마 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사울은 선지자나 꿈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자 자신이 아는 가장 통찰력 있는 사람인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갈구했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의 동기를 캐물으며 여호와께 대한 순종의 문제를 다시 제기합니다. 28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24시간 안에 그의 아들들과 함께 다 죽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요셉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적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한테 팔려가지고 남의 종살이하고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꿈을 해몽해 줬더니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감옥에 계속 쳐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기가 있는 그 속에서 그 집에 있을 때에는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다스렸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는 모든 것을 본인이 행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를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 해몽한 것을 경험했던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을 들어 쓰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가능성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확률에 없는 그 일을,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이게 확률입니다. 확률적으로 맞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확률을 뚫고 없어 보이는 가능성을 만드는 분위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이렇게 가야산에 그 포천 계곡이라고 가야산에 유명한 그 계곡이 있습니다. 물이 엄청 맑은 물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 부모님 집 바로 위에 만기정이라고 유명한 이렇게 정각이 있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맑은 물과 좋은 풍광을 지닌 곳입니다. 그래서 선비가 그곳에 정각을 짓고 거기에서 글을 가르쳐서 거기를 만기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장소겠습니까? 계곡가에 바로 있는 그러한 집터에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짓고 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거기에 집터가 있던 그 자리에 무덤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 좋은 자리가 집을 짓지 않고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덤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있으면 무연고 무덤은 공고를 내고 신문에 이장해 가라고 얘기를 하고, 가지 않으면 이장시키면 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덤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귀신이 해꾸지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절대 그렇게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마다 집을 짓고 있는데 뭐라 털을 닦는데 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 귀신이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 상관없는 집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이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이 형태를 갖추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뭐라고 이 집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봤더니 무엇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저희 부모님 집이 가야산 북쪽 비탈이거든요. 그래서 성주입니다. 남쪽 비탈은 합천이고요. 이렇게 서쪽으로는 거창입니다. 그래 북쪽이니까 참외가 많이 나는 성주라는 동네인데, 북쪽 비탈이니까 남쪽으로 보면 마당이 있고 마당 바로 밑에 계곡이 흐르고요. 그 너머에 가야산 정상이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절대로 가야산 정상을 향해서 바로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산신령이 가만히 두지 않고 그 기세를 눌러서 그 집이 폐가망신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랬을까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이렇게
뭐 무슨 꼴에 어느 집도 이렇게 가야산을 바로 바라보는 집인데, 그 집에 아들 셋이 뭐 함께 놀러 가다가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등신이 됐고, 뭐 한 명은 죽었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말골에 뭐 어느 집도 가야산을 바로 바라보는 집인데, 그 집이 뭐 전부 다 뭐 이렇게 뭐 암이 있어가지고 대대로 막 죽었고, 뭐 어떤 집 손자는 뭐 그래서 죽었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일찍 이렇게 해버리시면 거 봐봐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집 지을 때 알아봤다고, 내가 죽을 줄 알았다고, 그 집 자식들 다 단명했지,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찍 죽으면 그 성주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라는 분이 집을 그렇게 짓더니 둘째 아들 목사라더니 일찍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오래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렇기에 점집에 간다든지 또 사주를 본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뭐 운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일을 혹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해서 망합니다. 물었지만, 그가 올바른 내용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며 돌아갔고, 결국은 전장에서 자식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